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먼 이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가까이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시고 애정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낫네요. 애정 표현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과 그들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기 이전에는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다면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변화산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귀로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를까요? 제자들과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만물의 주인, 신약 성경의 용어로 퀴리오스임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화평이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곧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베드로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하는 중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동사를 보면 그 시제가 계속이나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무질서한 분이세요? 막 뒤죽박죽으로 막 때도 시도 없이 막 임하시는 것일까요? 이 성령님의 동일한 임재를 말씀하는 사마리아 성에서 임재를 보면 그때는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5에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사도들이 안수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내가 임할지 말지를 그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만군의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행할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임재의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는 분. 뭐 인간에게 내가 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임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그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뭘 원하냐, 내가 뭘 원하냐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은사 갖고 싶어요.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럴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거든요.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은 최적의 때와 최적의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곳에서 성령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 그런 분이세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해 주시는 중에 임하신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소 무질서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성령님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임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4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귀를 경청해서 마음에 그 말을 담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에서 쉐마라고 한다.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쿠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기도록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때 임하셨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죠? 아시죠? 아는데 그죠? 아시죠?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기도에만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고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의 공통점이 뭐죠?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요. 오순절날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환경은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집중.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아쿠오 쉐마 마음에 담기도록 집중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에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요. 뭘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주목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집중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둘러보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집중해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면서 10분 공부하다가 15분 핸드폰 보고, 우리 집 애들 얘기입니다. 5분 공부하다가 20분 핸드폰 유튜브 보고.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여러분 집중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해. 기도하고 말씀에 완전히 집중한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번에 켄터키주의 그 시골이죠.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그 요소들 보면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2월 8일이잖아요. 한 달 되는 한 달. 2월 8일 날. 근데 거기서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을 듣고요. 다 떠났어요. 근데 20명 남짓된 학생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할 것을 계속 간구한 거죠. 근데 그때 평소와는 달리 뭔가 다른 어떤 성령님의 그런 존재를 학생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냐면 카톡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카톡을 한 거예요. 카톡을 막 여기 뭔가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카톡을 보고 친구들이 그 예배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친구들도 몰려오고 교수들도 몰려오고 조금 지나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 오고 그 이웃 지방에서 오고 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1,500명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7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한 명 안에서 나와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바깥에도 예배하고 있어요. 바깥에도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2만 명이 모인다. 2만 명이 바깥에서 손을 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부흥 모두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 내용을 보니까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기도가 많이 쌓여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전에 성령님의 그 부흥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때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목회를 하신 분들. 그리고 학교 안에도 그 학교 출신들이 있는 그 부흥을 경험했던 교수들, 직원들. 그래서 이분들이 학생들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한다. 그 지역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기도가 쌓여가지고 특별히 이 닥터홍이라는 이 교수님이 또 나와요. 닥터홍.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트리니티 신학교는 복음주의 학교입니다.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복음주의 학교. 그것을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원래 말레이시아 사람이니까 말레이시아에 가서 1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온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교수직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모든 시간 기도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안 받아들였대요. 이분이 보수적인 분이니까 성령님의 음성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날 뭐 먹고 살아요? 다 내려놓고 24시간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라. 여러분은 확인을 거쳤대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오직 기도에만 헌신했대.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대.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곳이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새벽에 와서 이분이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플래카드를 앞뒤로 달고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아는데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안 하니까, 이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분이죠.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죠? 맞추는 분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몇 명이죠? 그냥 이렇게 막 없으세요? 아깝습니다. 제가 막 맛있는 거 사드리려 했는데 6명입니다. 6명.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실 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만, 자신과 같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 성령님이 임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놀랍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한, 측정 가능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가두어 두려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 내가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잴 수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 더 할까요? 고린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2월 8일 날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24시간, 3월 8일이잖아요. 어떻게 오늘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한계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느낀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영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왜? 그곳에 생수가 있거든요.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로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목말라 하는 영혼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짧은 내 소견으로 내 판단으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줄로 재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는데 처음 오륜 교회가 새로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밀려와요. 처음에 600명 왔는데 그 다음부터 1,500명, 2,500명, 3,500명 막 1년에 그렇게 밀려와요. 근데 그렇게 막 밀려올 때 우리 부목사들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과연 몇 명이 나올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밀려오는데 계속 놀랍게 밀려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 중단될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곧 중단될 거다. 지금 뭐 2,000명, 3,000명 오는데 뭐 언제까지 되겠어?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많이 와도 우리 교인이 5,000명 정도 될 거야. 어떤 분은 정말 많아야 10,000명이야.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었어요. 근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300교회 같이 했거든. 300교회도 힘들어. 3,000교회 하자. 3,000교회 될까? 그 다음에 10,000교회 하자. 10,000교회 될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사람을 보내세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계가 없다. 여러분 한계 짓는 그 순간 그 한계 안에밖에 일하시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수없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무슨 교회를 또 세우나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크지 않지만 주님은 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이 에즈베리 부흥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기도. 그런데 그 대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같이 있거든요. 신학교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학생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얼른 받으세요 빨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가 YM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YM. 근데 이 단체가 주요 타겟으로 삼는 연령층이 있어요. 연령층. 제가 알기로는 18세에서 24세인가 그래요. 타겟으로 삼는 연령층. 왜 그 나이를 타겟으로 삼죠? 여러분 그 나이 때는 꿈을 꾸는 나이.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나이. 어른들이 볼 때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한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18세, 20세 젊은 친구들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모지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은 그런 불모지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 가는 거예요. 18세에 아마존 밀림으로 가는 거예요. 한계 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서 한계 짓잖아요. 당연하죠. 내 상황이 자꾸 좁아지니까 몸도 마음도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계져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적어 냉장고 붙여 놓으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병들지만 하나님, 내 속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내 속사람은 늘 살아 움직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청춘이란 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요? 꿈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리면 비로소 늙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계속 꿈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와 동일하게 지금 이곳에 있던, 그곳에 있던 고넬료 가정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함께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방언을 말했다는 이 방언은 각기 나라 방언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랄랄라가 아니에요. 랄랄라가 아니고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인 다른 나라 말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이적이에요. 이적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방언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각기 나라 말이 있고 또 방언이 은사로서 영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방언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이제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죠. 그건 다음에 우리가 보고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방언은 뭐냐면 이적의 일종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이적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려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언이 터졌다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죠? 찬양이죠. 찬양.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24시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에 보면 스랍이 있는데 스랍이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 주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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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계속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찬양이 항상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19절은 표시를 안 했네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래요. 이걸 보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입술에 찬양이 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면서 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임을 할 때 무슨 모임을 하거나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을 높일 때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찬송 다 마치고 오더라 항상. 찬송을 다 마치고 와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찬양하세요. 찬양. 저희 교육자들 토요일도 찬양하는데요. 계속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4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뭘 말하죠? 성령님의 임재와 강림은 반복된다. 반복돼요. 여러분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번 거듭나면 또 거듭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반복. 여러분 성경에 오순절만 보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신 게.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너희도 성령님의 그 임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는 거죠. 성령님 한 곳에만 한 번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어느 곳이든지 성령님께서 뜻하신 곳에 임하시니까 너희도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자리에 임하시는 믿으십니까? 에즈벨의 부흥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905년에도 있었고 21년에도 있었고 50년에 있었고 58년에 있었고 70년에 있었어요. 이 70년에 있을 때는 144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었다. 그리고 92년에 2006년에도 있었다. 여러분 있었기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한 거예요. 갈구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hunger for God,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단어가 계속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핍박의 시대를 아시고 그 시대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보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갈수록 동성애, 마약, 듣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짓밟고 들어오는 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할까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들, 의사들 다 포기했어요. 안 된대요. 마약 절대 못 고친대. 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되고, 그 간증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간증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의 성령님 간절히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갈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만에 우리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우리가 다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없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구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부흥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이 무서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몰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불순종을 몰아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을 내몰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구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성령을 갈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혼을 써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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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갈구하는 자 가운데, 영으로 갈구하는 자 가운데 임하신다. 주님 임하여 오라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역사해.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오르세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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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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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아버지 알았어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낡아지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그 죽는 날까지 전혀 그 영혼이 흐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우리의 그 몸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이 왜 약하지 않겠어요? 약하죠. 갈수록 힘들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건 없잖아요. 갈수록 더 안 좋아져. 그런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늘 기대와 소망으로 꿈을 꾸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끝까지 소망하는 그런 살아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심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은 나가지지만 아버지 내 영혼은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내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육신은 낡아지지만 내 아버지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꿈을 꾸며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아버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세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또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의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불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 영적으로 강건해 날마다 새로워질 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날마다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올라서 아버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 아버지 올라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제가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스스로 아버지 제안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을 선포하는 아버지 나 자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지도 못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지도 못해 우리가 아버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내 한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젠끈 기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셨던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아버지 미대한의 아버지 그 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도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밀려오는 아버지 그 무서운 홍수도 그 무서운 아버지 불도 두렵지 않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를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역사하여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올랐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엘라사라 아버지 엘라사라 아버지 엘라사라 아버지 엘라사라 아버지 엘라사라 아버지 엘라사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전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때마다 엘리의 때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사사의 때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대로 우리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의 영적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하여 꿈꾸는 그런 민족으로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이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목회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일어날 때입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고 아버지 깨어 일어나라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아버지 주여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학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올 때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 믿는 이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고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어나게 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 전해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민족의 아버지 전 세계 복음화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주님이 엘리의 시대에 우리의 사무엘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 뿌려 씨를 뿌리면 아버지 생명의 잎을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평화를 주시고 그곳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주님의 샬롬을 그 땅 가운데 부어달라고 생명의 주님 그곳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땅에 6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아버지 심적으로 아버지 트라우마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아버지 이 샬롬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고통받는 자들이 새 소망을 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한없이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역사하시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샬롬을 아버지 주여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1년 이상 지속되는 아버지 이 전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아버지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웃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고통의 아버지 전해서 고통의 아버지 고통의 아버지 중단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
아버지 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목말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태할 때가 아니라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아버지 배고파하고 여전히 아버지 영적 양식이 없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